소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에게 세상을 창조한,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그저 돌들의 부딪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세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기도 전에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을 다 내어 말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그렇게 신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우리를 쫓아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대화하러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 다른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형식, 기도해야 어떤 소원이 응답된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분에게 정확한, 그분에게 향하는 그런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찾고 그 다음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그리고 신자에 대한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다른 세상 종교들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근데
이 기도의 순서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도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냐? 기도의 목적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내용들에 주로 담겨져 있는 그런 문구들이 대체 뭐죠?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 나를 위해서. 2번,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없습니다. 1번, 2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답은 왠지 2번 같은 게 느낌적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2번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의해서 뭔가 채워지는 게 있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더 채워진다는 이야기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인지 아마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1번일 테죠. 나를 위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말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입술에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그 기도를 했던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실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내 행복, 내 건강, 내 상황, 내 일터,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왔던 것이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삽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이런 코로나 전국에 왜 이런 시국에 집에 안 계시고 예배 의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참 조그만 화면에 예배 드리기 힘든 그 온라인 예배에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선뜻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라고 대답이 잘 안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수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그냥 나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나와 내 인생, 내 가정의 복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만 더 밀어놓는다고 해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역시 또 나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목적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 1번을 향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왜 사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나 중심으로 사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대답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의 항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적인 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이라고 대답하기는, 말씀드리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그 어느 한 날부터 분명히 나 중심으로 살아왔고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그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탁월하심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점이죠.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이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라는 것이 임할 때, 우리가 그러니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직장 생활하고 나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살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고백의 전환점, 그 마음의 전환점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변화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심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기도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6장 9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거룩히 여겨져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럼 거룩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거룩하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딱 봐도 다른 겁니다. 척 보면 아는 거죠.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척 보면 아, 누가 키가 크구나, 누가 키가 작구나 하는 것이 척 보면 구별이 되죠.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척 보면 다르게, 다른 모든 대상들과는 다르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죠. 이 말은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다른 날과는 착 봐도 다르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주일은 뭔가 다르구만, 주일은 뭔가 다르게 지키구만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나 자신도 이 주일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날과는 다르게 여겨지는, 척 봐도 이 주일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다른 날과 똑같이 보내지 않는,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이 기도는 나 자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세상 모든 존재와 피조물들과 다르게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또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르지 않은 거기서 거기, 또 하나님을 대하는데 친구처럼 대하거나 직장의 상사처럼 대하거나 또는 세상의 임금처럼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분이 전혀 없다고 여길 정도로 구별하여, 따로 구별하여 그분만,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동등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밖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완전하게 충분히 거룩하십니다. 거룩이 부족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기도는 부족한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주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올라가게 하자, 이런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편재하신 그 무오하신 변함이 없는 분인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대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것인데,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각 사람들의 마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대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것들과 비교하여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신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까지도 함께 포함된 기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신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사모하는 그 신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반응이 나타나느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의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다가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하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옛날 임금님 행차시오 라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앞에 다 엎드리죠. 임금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개도 들지를 못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신자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경배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배와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경배는 그 전에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할 때 이사야가 했던 첫 번째 말, 화로다 나여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 죽었다, 그러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 진짜 봤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로 살고 부정한 입술의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함,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기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기가 막힌 겁니다. 엎드리는 거죠. 감히 그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못 모를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듯이 하죠. 즐거우니까 합니다. 사람 보러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현격한 차이, 차원이 다른 현격한 차이, 그 차이에 압도되는, 그 위험에 압도되는 그 마음의 경배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교회도 다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수없이 부른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경배함, 그 앞에 조심하고 입을, 말을,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진실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내도 속일 수 있고 자식들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가, 경배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배의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비로소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마음의 경배에서 출발한 것은 두 번째, 진실한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경배로부터 시작한 그 마음이 예배라고 하는 외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배는 가볍게 생각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소홀히 한다, 가볍게 여긴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혹 공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반전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지만 그 마음에 생각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아직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간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면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막 자꾸 헛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과 행동이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넓습니다. 초보 신앙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마음과 행동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예배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과 동시에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왜요? 신자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자세로 그렇게라도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과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찬양 하나하나가 악기가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쑥 지나가 읽고 끝나버리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가 찬양할 때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우리 주시오 우리 왕이시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낭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잘 만들어진 문구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삶의 지침,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 한 주에 이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다음 한 주는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둥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 십계명을 낭독할 때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죄가 떠오르면,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던 게 딱 떠오르면 그 부분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사죄의 선언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깨끗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목회 기도를 하는 성도의 기도가 바로 내 기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축복의 통로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옆에 계신 분들이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뭐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에 더욱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 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였더니 설교자 안 보고, 설교자는 누가 서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 순서 하나하나를 쭉 해보면 감동이 물밀듯이 밀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도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되었겠습니까? 설교자의 문제겠습니까? 기독교 자체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환경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마음의 경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순간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일 공예배만 잘 드리면 끝나느냐? 세 가지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효력입니다. 예배의 위력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했을 때,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린 진실한 예배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그 예배자를 반드시 바꾸고야 맙니다. 뭐가 바꾼다고요? 예배가 바꾼다고요. 설교자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설교가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설교가 좋은 교회보다는 예배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하다고 하면,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는 반드시 그 사람을 바꿉니다. 성품을 바꾸고, 인성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얼굴의 표정도 바꿉니다. 그러니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신자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렸으니 세상 나가서는 니들 힘으로 잘 살아봐, 욕 안 먹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반드시 진실한 예배로 이어지고, 그 진실한 예배는 반드시 그 신자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니 반드시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이 성취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가족에게서. 그러니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변화가 참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한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아무튼 많이 모여야 됩니다. 주일 성수부터 해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어떤 모임, 교육 엄청 많았죠. 계속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통해서 모이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모이는 것은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하면서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일 공예배가 정말로 은혜가 된다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로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가 사는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신자들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체 너희들 하나님은 대체 뭐냐? 옛날 그 친구라는 영화의 그 명대사 있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자녀들의 삶 때문에 아버지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죠. 너희 신은 대체 어떤 신이고, 근데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런 모독을 받는 것이죠. 신자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이 확인하면 또 유리하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족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 좀 닮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말을 들은 자녀가 집을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가정에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꼭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너희 친구로서 괜찮은 존재야? 이런 질문이겠죠. 직장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평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가슴에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하여 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식사기도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겠죠. 음료수 하나 마시더라도, 요구르트 하나 마시더라도 꼭 기도하고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뭘 하든지, 어떤 자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받고 싶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뜨거운 기도, 또 많이 하는 기도, 열정적인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논리적인 기도,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명예에 모든 제목들을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거 연결시켰죠? 다 나였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 이 직장, 이 일하는 거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 사건들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찾아가고 연결하면서 이 일이,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에 연결시켜버리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걸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뒤에 조금만 넘겨보셔서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것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터이니, 기도 제목 1번부터 100번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보너스죠. 우리의 본봉은, 월급이라는 표현 쓰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본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구하면 보너스가 큽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이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믿고 너희 인생의 주된 관심사를 바꾸라는 거죠. 뭐에서 뭘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유익에서 하나님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 품은 교회가 하늘 창고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일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게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아무 거부 없이, 저항 없이 그냥 순종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는 보너스로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사냐? 이게 관심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떠할 것이냐? 이게 내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
내가 진실하게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경배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까라고 고민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에 다 걸어보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